예배 가운데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하나님 기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내가 다 듣고 있다, 기억한다,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의 것인지 주님의 것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누리는 이 임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에 아버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예배와 함께 하는 모든 그 자리 가운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우리 소망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2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4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주님만의 소망이심을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좀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사라지고 또 막 짜증도 올라오고, 그래서 하루는 그냥 약간 좀 낙심한 마음 가운데 그냥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물론 좀 기타 들고 혼자 기도하는데 그저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막 하다가 결론적으로 찬양이 그냥 예수님을 혼자 찬양하는, 예수님 홀로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으로 다 올라갔는데, 그냥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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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 부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허락하셔서 그냥 하나님 앞에 쭉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서 참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은, 그렇다, 참 많다, 우리 예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것. 우리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여러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이 시간 잠깐 그것들을 우리의 옆자리로 내려놓고 우리 중심에서 잠깐 내려놓고 우리 중심에 다시 예수님을 올려드리며 주님 한 분만 찬양하고 그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다시 내가 누구의 것임을, 내가 예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할 때에 우리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기도 제목도 잠시만 내려놓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찬양하는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아멘.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아멘 주 경배하리라.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 원하심이,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 붙드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 양 앉아 계신 그 보좌 바라보면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한 번 더 이 땅을 위해 충보하며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 주님만 붙들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분만으로 이 시간 온전히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 예술의 고백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한탄과 슬픔이 아닌 주님을 향한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증을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에 내린 재앙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아감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질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비하여 회개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6번 시편 6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뻐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할렐루야.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 선교 로스파코스 교회 만탁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성교사님 가정은 터키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나린이 치과 치료가 잘 끝났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하루속히 우리 여미 선교사님 여권이 나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터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거기 성도들과 교제하며 양육하고 있는데 온라인 성경 공부, 온라인 모임도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김월주 선교사님께서 지금 응급실에 들어가신 지 2주가 되셨는데요. 회복되고 있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좀 더 좋아지고 계시대요. 산소 포화도도 높아지고 있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고, 아직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돼서 우리와 함께 즐겁게 기쁘게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선희 집사님이 일을 하시다가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깁스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한 구절씩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암송해 주시고요. 우리 투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경화 자매님 6차 항암을 앞두고 있습니다. 6차 항암 끝나면 좀 쉬었다가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을 받는 그 과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철 형제님 많이 회복됐는데요, 아직 언어 영역이 회복되지 않아서 가족도 답답하고 본인도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행함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예물마다 소원의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0일을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예물 드리고 건축예물 드리고 선교예물 드리는 영혼들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각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황충을 막아주신다 하셨사오매 황충을 막아주시고, 쓸데없이 물질이 흘러나가는 것 막아주신다 하셨음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셨사오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섬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팬데믹 상황 속에 재정적 어려움, 기근을 맞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기근을 해결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두 일어나셔서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 18장.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배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내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은 이이다.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과 희망과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허합니다. 내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합니다. 내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비어 있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셔서 숨겨져 있는 죄악까지 드러나게 하시고 불신앙이 깨어지고 무너지며 온전히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했었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은 다윗의 정규군과 압살롬의 반란군이 드디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성경이 역사책이었다면 전쟁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고 다윗의 군대는 어떤 전략을 폈으며 압살롬의 군대는 어떤 전략으로 맞서서 어떤 군대가 이겼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가 이겼는지를 그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죠.
그렇죠? 이 중요한 전투를 설명하고 있는 사무엘하 18장에 사실 전투에 대한 이야기는 3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 핵심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과정으로 다윗 군대가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포커스,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계속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찾고 깨달은 게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33절. 먼저 한번 볼까요? 마지막 구절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혼자 방으로 올라가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는 장면이에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아들이란 말이 몇 번 나오죠? 5번 나옵니다.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사무엘하 18장에 몇 번 나오냐면 마지막 절 33절에 5번, 나머지 구절에 10번이나 더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8장은 다윗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픔, 다윗의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18장에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바라보고 포커스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기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포커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무엘하 18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계속 주셨던 말씀은 뭐였냐면요, 압살롬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면 이렇게 반란 일으키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압살롬은요, 다윗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후궁까지 취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장에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압살롬을 다윗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8장에는요, 다윗의 그 감성, 압살롬을 바라보며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며 그가 회개했으면, 그가 살아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가득 담겨져 있는 장이 바로 사무엘하 18장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18장에요, 압살롬을 다윗이 부를 때마다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 압살롬이라고 마지막에 불렀지만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요, 왕자 압살롬이라고도 안 했어요. 젊은 압살롬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압살롬이란 얘기는 뭐예요? 그 압살롬이 지금 죽기에는 너무 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압살롬을 반란군의 괴수로 보고 있는 다윗의 부하들에게 절대로 압살롬을 그냥 압살롬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젊은 압살롬 부르면서 내 아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압살롬이 나였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끝까지 압살롬을 품고 용서할 준비를 하고 열심히 압살롬을 사랑하고 품는데요, 전장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사실 여러분, 압살롬은요 반역의 괴수예요. 그러니 전장에 나아가며 그 적과 싸우려고 하는 다윗의 군대에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저 악한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악하고 악한 반역의 괴수 압살롬을 처단하라, 이렇게 말을 해야 사실 전쟁에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내 아들 압살롬에게 긍휼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전장에 나아가는 자기 군사들에게 할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압살롬을 긍휼히 여기는 다윗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로 내가 압살롬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등졌던 압살롬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읽으며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령을 기다리잖아요. 지금 다윗은요 잠을 잘 수도 없어요. 계속 왕궁 밖에만 보고 있습니다. 전령이 언제나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그런데 아야마스가 왔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그거예요. 내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됐냐고. 전쟁에서 이겼느냐, 군사가 얼마나 희생되었느냐라고도 묻지 않았어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윗은 압살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저를 기다리셨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열심을 다해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가 압살롬이었구나,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직접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내가 압살롬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압살롬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압살롬과 같은 죄인인 내가 다시 살았구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묵상이 끝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다윗의 마음 중심으로 흘러가다가 중간에 세 인물이 나옵니다. 세 인물. 그 세 인물은요, 첫 번째는 요압이에요. 요압 이야기가 압살롬과 화해한 이후에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드디어 18장에 다시 요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압과 압살롬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압살롬. 그리고 마지막에 아히마아스 얘기가 나와요. 요 세 가지 인물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흐름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또 다른 한 가지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오늘 앞부분에 다윗이 전장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전장에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의도가 뭐죠? 직접 아버지가 전장에 나아가서 압살롬을 반역의 괴수지만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들은 우리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반란군은
다윗 왕 죽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관심이란 단어, 마음을 주다라는 단어, 히브리어의 원어를 통해서 보면 마음을 놓다, 마음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관심이 뭐예요?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고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다윗을 죽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 왕이 전장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요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갔어요. 백성들도 다윗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 여러분, 이 관심 없다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세 인물과 연결이 돼요. 자, 요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아히마아스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압과 압살롬과 아히마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또 다른 질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가? 자, 첫 번째로 요압은 왕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전장에서 한참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이스라엘 군이 패하고 다윗의 군대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압살롬은 도망가죠.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압살롬의 그 아름다운 머리,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압살롬의 머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무게를 재보면 3kg, 얼마나 숱이 많았으면. 그러니까 압살롬이 머리를 한번 샥 흔들면요,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멋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탁 걸립니다. 그래서 노새는 그냥 가버리고 압살롬은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어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나의 강점이 나를 망치는 약점이 돼요. 나의 강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나의 교만의 도구로 쓰면 그 나의 강점이 나를 망치는 약점이 됩니다. 결국 압살롬은 정말로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수없이 많은 베네핏을 누렸지만 그 아름다운 머릿결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걸려 죽게 됩니다. 자, 그때 한 병사가 그걸 보고 요압에게 와서 알립니다. 그때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야, 압살롬을 보면 거기서 죽였어야지, 목을 쳐가지고 떨어뜨렸어야지, 그러면 내가 너한테 큰 상을 베풀었을 텐데 왜 그냥 왔냐? 그랬더니 이 병사가 깜짝 놀라서 요압에게 되묻습니다. 아니 요압 장군이시여, 출정할 때 저도 들었습니다. 다윗 왕께서 내 아들 압살롬을 선대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압살롬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제가 그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이 병사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을 18장에 놓아두시고 압살롬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기대마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압살롬을 죽였으면 장군도 저를 보지 않았을걸요?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이 병사도 압살롬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왕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긍휼히 여겨 압살롬을 죽이지 않은 게 아니라 자기가 불이익당할까 봐 안 죽인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또 압살롬을 죽입니다. 왜 죽여요? 내가 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요압 장군 끼워줬어요, 안 끼워줬어요? 안 끼워줬어요. 요압은 다윗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압살롬 살려두면 다윗도 위험하지만 요압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한 병사 요압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매사에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아파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정말 있습니까?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절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압살롬에게 창을 꽂습니까?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아는데 압살롬에게 창을 꽂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사울을 기름 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다윗은 사울의 옷깃을 베는 것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루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관심을 가질 때 임하는 여유와 축복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요압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압살롬이 요압의 창을 맞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그 압살롬의 시체를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주위에 있는 병사들이 처참하게 그 죽음을 유린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아주 이해하기 힘든 뜬금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압살롬은 왕의 마음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세 인물을 통해서 왕의 마음,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세 인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계속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힘들었냐면, 하나님, 왜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뜬금없이 이 비석 얘기를 18절에 넣어 놓으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의도입니까? 함께 볼까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압살롬 죽은 이야기 나온 다음에 왜 갑자기 비석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며 묵상하되 딱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이 얘기 하시려고 비석 얘기 꺼내신 거예요. 압살롬에겐 아들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압살롬은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할 대상이 없었다. 자기 목숨을 바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만큼 사랑할 대상이 없었기에 다윗이 자기를 그만큼 사랑하는지 몰랐다. 사랑의 대상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었기에 끝까지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다. 저와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한 사람을 그렇게 미친 듯 내 목숨 다해 사랑해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차라리 저 사람이 아파하는 것보다 내가 아파하는 게 낫고, 저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더 낫고, 그 체험과 경험이 있으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보다 1000배, 100배, 100만 배 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압살롬이라 그렇게 사랑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기에 내 자신의 기념비에만 관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그래서 반항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제가 요즘 아버지로서 이제 아이가 입시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버지 생각이 계속 나요.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제가 신학교 간다고 그랬을 때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면서 못 가게 가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요 무슨 생각만 했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는데 사탄같이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내 갈 길을 막고 나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저는 제 아픔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대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아들이 조금만 대들면서 하는 말이 막 비수처럼 가슴에 꽂혀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상처된 말 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 아프게 상처되게 대들고 그렇게 말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조금은 알겠어요. 조금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흐름은 뭐죠? 요압처럼 다윗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압살롬처럼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름을 남길 궁리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들. 그 두 사람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마지막으로 아히마아스 이야기가 나와요. 아히마아스는 왕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누굽니까?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죠.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 후세가 계략을 압살롬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계략이 받아진 다음에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후세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전가를 보내서 다윗 왕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자,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목숨 걸고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히마아스는 영웅이 됐어요. 자, 여러분도 칭찬받아 보신 적 있죠?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와, 너 정말 너무 잘했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너무나 달콤해요. 그래서 그 칭찬을, 그 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아히마아스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이고 이제 다윗의 군대가 반란군을 완전히 진압했어요. 이 소식을 왕궁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 장군에게 다시 한번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간절히 요청하는데 요압 장군은 아히마아스의 동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야 아히마아스, 네가 상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본 거예요. 요압 장군이 얼마나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너 상 받으려고 그러는데 너 지금 이 소식을 가지고 가봤자 상 못 받아. 다윗 왕은 지금 압살롬에게 관심이 있지 이기고 지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아히마아스는요,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참, 뭐라고? 내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은 내가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이겼다 그러면 나에게 상을 베푸실 분이야. 그러면서 막 계속 매달립니다. 요압 장군이 그래 알았어 그럼 가. 그래가지고 구스 사람을 먼저 보냈는데 아히마아스가 얼마나 열정적이냐면 그 구스 사람을 따라서 먼저 왕궁에 도착합니다. 왕궁에 도착해서 승리를 전하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요? 압살롬에게 가 있습니다. 내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자기의 상 받는 거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합니다. 요압 장군이 그쪽에서 웅성웅성하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어떻게 됐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히마아스는 뭐에만 지금 관심이 있어요? 상 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인정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거나 찢어지거나, 다윗의 마음은 무너지거나 찢어지거나 관심 없어요. 오직 내가 칭찬받고 내 이름을 날리고 내가 영웅으로 인정받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너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너에게 칭찬하느냐? 사람들이 네가 어떤 사람이라고 바라보는가? 그것에 모든 관심이 빼앗겨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심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다윗 왕처럼 기다리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기에 아파하기도 하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아픔을 정말로 가득 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 21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회개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픔에 관심이 없어. 그냥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프지 않고 괜찮은 것으로, 그리고 내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괜찮은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안위하고 있었나이다. 미국에서만 거의 20만 명의 영혼이 죽어가며 하나님이 나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하시는데,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하시는데, 목사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고 오직 내 교회, 내 가족에만 관심이 있었으니, 하나님, 내가 압살롬이며 내가 요압이며 내가 아히마스이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절망이 막 임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압살롬인데, 내가 아히마스인데, 내가 요압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 되실 때, 그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아픔에 슬픔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잠만 잤어요. 오직 예수님이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셨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전혀 공감할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에 반응하여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 연약한 형제를 품고 죄악 속에 빠져있는 형제를 요압처럼 판단하지 아니하고 창을 던지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사무엘하 18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 너는 다윗이 압살롬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조건 없이 영원히 열심히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아픔에 너는 관심이 있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의 거룩한 열매가 맺힐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압살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배신하고 또 배신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기 몸 버려 제 속에 은혜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팬데믹을 겪으며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